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탱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실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전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간증거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 그러니까 간증거리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습니다. 요즘은 무슨 진화론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굉장히 무식한 걸로다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무슨 원시인 취급하듯이 그러는데 사실은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미개한 사람들이고 원시적인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요 이 아메바에서 진화돼 가지고 사람까지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고 아메바는 아메바고 고래는 고래지 무슨 아메바가 무슨 뭐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각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돼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든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알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앞에 전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복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실제, 리얼리티, 실제라는 걸 인정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권능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고 그 믿음으로 선진들이 증거, 간증거리들을 얻었다. 그래서 간증거리들이 그 생성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간증거리가 없다. 그거야말로 기적이에요, 진짜.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간증할 간증거리가 없다. 그거야말로 좀 엄청난 기적이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증할 간증거리들이 늘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간증거리들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의 첫 단추를 정말 잘 끼워야 되는데요. 믿음의 첫 단추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예배를 드린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날들의 끝, 이런 말이에요. 날들의 끝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은 7입니다. 7일. 하나님의 창조가 7일이죠. 그죠? 엿새 동안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제7일은 여호와의 날, 안식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께 구별된 날, 그게 안식일. 날들의 끝,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의 일들을 행하지만은 제7일은 여호와의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양의 흠이 없는 그 제물,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과 제사라는 말이 이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흠이 없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렸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도 시뻘겋잖아요. 여기 들어올 때 가운데 시뻘건 예수 보혈의 어떤 강을 타고 와라, 그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고 예배다라는 것이고, 믿음의 첫 단추가 이 주일 성수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주일 성수를 잘하면 하나님과의 첫 단추가 잘 끼워져서 그 주일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지혜와 계시성이 부어지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기 때문에 엿새 동안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주일날 그 하나님과의 첫 단추가 딱 삐끄덕 가버리면요, 일주일 자체가, 삶 자체가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지가 않아서 삐끄덕 거려요. 여러분, 기계가 기름칠을 잘 해줘야 맹맹맹맹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이게 그 성능을 발휘하죠. 아무리 좋은 기계도요, 기름칠 안 하면 어떻게 하죠? 뻑뻑합니다. 돌리냐고 힘만 들어요. 그리고 이 제품도 어떻게 불량품만 만들어냅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불량품만 나오고 그냥 막. 근데 기름칠이 잘된 기계는요, 아주 나이스하게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첫 단추는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제사에는 주일을 잘 드렸던 아벨의 믿음과 같은, 그것이 우리 믿음의 첫 단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상기시키려고 그 믿음의 첫 인물로 아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늘 그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아벨. 그게 우리의 믿음의 첫 단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면은요, 세상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뭐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거 뭐 어쩌고 하겠냐고요. 하나님도 뭐 그거 인정하신대. 그런데 그거 말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 사람은 생명이 끊쳐지리라. 생명이 끊쳐진다 그랬어요. 생명이. 반면에 그 여호와의 날을 존귀한 날이라여 그 날을 존귀히 여기고 그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 세 가지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한다. 땅에 높은 곳에 올리겠다. 그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겠다. 야곱처럼 부유하게 해주시겠다. 이 세 가지 복이 이 주일 성수 잘하는 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어요. 땅의 높은 것에 올라가게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벨의 주일 성수의 믿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의를 이루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에녹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엄하신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고요,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게 만드는 이단들이, 그 신종 이단이 많은 영혼들을 타락하게 만들고요,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두려워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고요, 그게 에녹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고 하나님 주시는 왕의 권세가 흘러나가지 않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 죄를 심상히 여겨요. 여러분, 에녹처럼요 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이름을 줘가지고 무드 쉘라 when he dies judgment comes,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뭐 그거를 늘 기억하게 만들었냐고. 그걸 기억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죄를 못 짓기도 하고 안 짓기도 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그러다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년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고 하니까 에녹이 너무 귀해가지고, 에녹아 그냥 나랑 하늘나라 가자, 늘 나와 동행하는데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나랑 하늘나라.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전사랑학교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도 어떤 분들이 휴가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휴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게 노아의 믿음이었는데, 우리의 세 번째 믿음의 단계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무조건 순종하는 노아와 같은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게 현실이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반대되는 상황으로 몰아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을 주고 그 한참 이쁘게 잘 자라날 때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 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죠? 타서 제가 돼도 하나님 제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세울 거다. 왜요?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아멘.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요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으세요. 현실이 아닌 것 같아도 그냥 현실을 초월해서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세요. 우리의 삶에 부여를 주십니다.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부으십니다. 그 하나님을요 인정하세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현실은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말씀대로 된 줄로 믿고 가세요. 하나님 역시 아십니다.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죠.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라가 단산했잖아요. 경수 끝났잖아요. 여자 생명 끝났잖아요. 근데 아들을 준대잖아요. 아니, 세상에 경수가 끝났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여자 생명이 끝났는데.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래도 사라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성령 임하시면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 되는 거다.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이 사라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는 단산하였으나 그 아들 이삭을 얻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믿는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학적 수준에 끌어내리지 말고, 과학적 논리에 끌어당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인 성경대로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라. 누구처럼? 사라처럼, 이삭처럼 말씀대로 될 것을 축복해라. 그냥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축복해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해라. 이렇게 축복하는 게 맞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바꿔버려라. 순간. 아멘. 그게 말씀대로 될 것을 축복하는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6번째 이야기하고 있고, 영감을 따라 축복하는, 성령께서 주신 영적인 감동을 따라서 축복했던 야곱의 믿음.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죽어서도 그것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우리들을 인도할 건데 그때 내 해골을 들고 나가라. 그래서 자기는 죽지만 말씀대로 주실 하나님을 믿고 당부하는 요셉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끝까지 확신하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또한 모세 부모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악한 법을 피하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악한 세상의 법이 아무리 찐누른다 할지라도 국법이니까 따라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니까 나는 아무리 바로의 명이라도 순종할 수 없다. 아무리 나라의 법일지라도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니까 나는 순종할 수 없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라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모세 부모의 믿음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게 모세 부모의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은 히브리 산파 부하와 시브라가, 부하와 누구예요? 히브리 산파 2명. 예? 우리 애들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데, 히브리 산파 2명이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법보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거를 강요하면 우리 따라가면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교회들의 믿음이 다 뾰록 났잖아요. 코로나 시즌에. 무슨 그렇게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그 대통령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슨 나라의 법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볼 걸 못 볼 걸 다 봤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그 시즌에. 하나님보다 대통령을 두려워했었던 교회들, 하나님의 질서보다 그 나라의 어떤 그런 거 두려고 그냥 질질 따라갔던 교회들, 거기에 협조했던 교회들 지금 처참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앞으로 또 그러한 것들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또 올 수 있거든요. 왜?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물론 모세의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갈대 상자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 모세를 거기다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워놓고, 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다. 내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갔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바라보고 기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믿음, 그게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10번째 믿음은 모세의 믿음인데요, 모세의 믿음은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수모,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나아갈 때에 이 세상과의 어떤 그 부딪힘 속에서 오는 어떠한 그 당혹스러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 볼 것 같고 좀 그런 그 기름 부음을 따라가는 대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기름 부음을 따라가는 그 길을 선택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셨다. 모세는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상을 주셨고 그 상이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주어졌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족적을 남겼고 기사와 이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 사람으로 쓰임받다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갔다. 현세와 내세에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 애굽의 보화, 왕자로서의 보화가 얼마나 누릴까요? 그거 잠깐이에요, 잠깐.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원무궁한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장구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요, 하나님보다 돈을 따라가면 잠시 잠깐 부자 되는 것 같고 돈 때문에 뭔가 되는 것 같지만요, 돈 중년에 다 떠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면요, 그 장구한 재물이 돼.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마르지 않는 재물이 따라와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애굽의 왕자로서 잠깐 반짝 빛났다가 확 사그러드는 그러한 복이 더 좋은 복 같아요. 죽을 때까지 점점 더 증폭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쭉 해서 초자연적인 권세가 흘러가고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 그게 더 좋은 복인 것 같아요. 2번이 더 좋은 복이잖아요. 근데 왜 그 복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죠? 모세는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요, 그 중년에 떠난다니까요. 중간에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장구한 재물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끝까지 가는 영광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끝까지 건강하게 달려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에요.
근데 죄악 가운데 행하는 복은 잠깐 반짝하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해. 따라서 중년에 그것이 떠난다. 중년에 그것이 떠난다. 이 세상의 복은 그렇다 이거야. 잠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경건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죠.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죠.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고 40년을 애굽 최고의 학술을 다 배웠죠. 7장 22절에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에는 쓰심에 합당한 것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나중에 쓰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위치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도장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실력을 키워가는 그런 학교라고요. 지금 김태희 장로는 엄청나게 고퀄리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퀄리티 공부를 하고 있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공부고 왜 돈을 내면서 공부를 하냐? 돈 받으면서 공부하는 거지. 그랬던 천하의 김태식이가 골머리를 싸매고 지금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쓰려고. 아니 보세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애굽 궁정에서 애굽인의 최고의 학술과 지혜를 배우게 만들었다. 저도요, 하나님이 영어권으로 엄청나게 진출시키시려나 봐. 대도 않는 영어 요새 열심히 막 내가 연습을 하고 막 계속 듣고 다니고 막 내 설교 써가지고 영역해가지고 그거 그냥 컴퓨터로다가 읽어주는 걸 해서 막 녹음해가지고 그냥 계속 듣고 다니고 내가 막 우리 집 사람이 해보래 당신 앞에서 본인 앞에서 그 제가 한마디로 그랬어요. 벙어리가 왜 벙어리인 줄 알아? 듣지 못해서 벙어리요. 듣지 못하니까 그 발음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입력이 돼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지, 듣지는 않고 대도 않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열심히 듣고 다녀요. 계속 그냥 말. 아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려고 할 때 그 쓰심에 합당한 것들을 배우게 만드신다니까요. 반강제로 어쩔 수 없이 그걸 막 배우게 만들어요. 난 한국말로 하는데 전혀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명령이 내려 가서 영어로 설교하래. 나도 영어로 사역하래. 좀 기대가 되지 않아요?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그 당시 애굽 최고의 학술, 지혜, 지식을 다 배우게 하셨다고요. 모세가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야. 그냥 환경이 그렇게 돼간 거야. 이게 공부할 때는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힘들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시킨 만큼 쓰세요.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배우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야 된다, 계도해야 된다, 이러한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있었는데 나이 40이 돼서 밖에 딱 나가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쭉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싸워요. 근데 보니까 한 놈이 깡패야, 깡패. 막 말도 안 되게 어거지를 쓰고 막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네가 잘못됐다. 왜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고 그러냐? 그런 일이 있기 이틀 전에 밖에 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되게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받았어. 이게 자기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애굽 사람이 그 자기 민족 하나님 백성인 히브리인을 괴롭히니까 너무 이게 막 화가 났어요. 근데 감히 하나님 백성을 건드려? 근데 거기서 탁 쳤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뒤에서 가만히 못 본 척하고 딱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뒤를 이렇게 따라갔어. 언제까지? 혼자 있을 때까지. 아니 그 사람 혼자 있을 때까지 쫙 따라갔어요. 드디어 으슥한 딱 골목을 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냅다 쳐 죽였어. 그 애굽 사람을 냅다 쳐 죽였어요. 쳐 죽였어. 응? 그 제 성경에만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춘 자. 맞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냅다 쳐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잖아. 전쟁터에서 죽이는 건 살인이 아니잖아. 이게 이 충성이지. 말하자면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의 세력을 때려잡는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살인자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개인의 원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지 개별적으로 살인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실 거고, 이 히브리인들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기름 부음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 받았고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었지 히브리인들은 거기까지 생각이 못 갔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튿날 또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현장으로 가야 돼. 사역 현장으로 가야 되잖아. 이제 왕은 사역 현장으로 딱 갔어요. 이튿날 딱 갔는데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이번에는 히브리인끼리 싸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워.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아이고, 분명히 아무도 없어가지고 했는데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허거! 그래가지고 그냥 막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이게 이제 발각이 나면 애굽에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니까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리고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결국 모세가 그 일 때문에 광야로 36개 주랭량을 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사도행전 7장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도망가서 거기서 장가가 가지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40년이라고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었는데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을 너를 통해서 구원해낼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너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면 뭐 애굽에 돌아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40년 전에 그게 막 도망 나왔는데 지금 그 바로가 지금 막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는데 입 벌리고는 악어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은 격인데 여러분 같으면 들어가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 상황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애굽으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애굽에 내려간 모세의 사역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봅니다. 27절부터 29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였으며. 자 여기 보십시다. 애굽에 도망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바로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거기 애굽 땅에서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사자 입속에라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모세는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게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말이에요. 모세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을 따라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로서 그냥 딱 혼자 있으면, 그 동족이 그냥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그냥 왕자로서 딱 있으면 뭐 부러울 게 없잖아요. 뭐 거칠 게 없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걸 원했다는 거예요. 당장 손해나는 것 같아도, 당장 뭐 바보 같은 일 같고 이 왕자로서의 그 권위를 놓는 것 같은 어리석은 짓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더 즐겼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 그 기름 부음이요, 이 세상 최고의 그 권세가 줄 수 있는 부귀보다도요 더 강력합니다. 오래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중년에 다 떠납니다. 그 중간에 떠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장구한 복입니다. 장구한 재물, 장구한 생명, 장구한 복.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모세가 기름 부음을 따라간 결과 애굽의 왕자로서 잠깐 영화를 누린 게 아니라 한나라 갈 때까지 지속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돼가지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현세에서 장구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에서 초월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구하는 그 복을 받았다고요. 그게 내세에서의 복이에요, 현세에서의 복이에요? 현세에서의 복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현세에서 받은 복이라고요. 죽어서는 지옥 떨어졌어요? 아니요, 죽어서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현세와 내세가 같이 옵니다. 모세처럼 기름 부음을 따라가세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세요. 현세에서 여러 배, 100배를 갚으십니다. 내세에서 영생을 갚으십니다. 모세가 그랬다고. 모세는 잠깐의 그 애굽의 보화보다 장구한 하나님의 보화가 더 좋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 이게 지혜, 이게. 그리고 애굽의 보화가 큰들 인생 종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요 내세까지 연결됩니다.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장구한 복을 누리십시다.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늘 나라에 들어갑시다. 지금 모세의 복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을 다 포기하고 그 내세 천국 때문에 개털 번거지를 쓰고 있지만은, 그래도 천국 소망 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개털 번거지 속에서도 천국 소망 가지고 살다 하늘을 나갔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40년간)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현현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사와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이에요. 그깟 돈 좀 생긴다고 돈 따라가지 말라고요. 그깟 무슨 권세 좀 생기 그거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권불 10년이요 10년도 못 가, 이 세상이 주는 거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의 만화 늘도록 부하고 존질나다 하늘나라 가게 되는 그 복입니다. 그 복을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받았죠.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죠. 요셉이 받았죠. 다니엘이 받았죠. 아브라함이 받았죠. 이삭이 받았죠. 야곱이 받았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상이 단지 내세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장구한 재물과 장구한 권위와 장구한 생명. 여러분 잠언서 시편서에 쭉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장구한 재물이라고 표현하죠. 의인은 자손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니와 악인의 재물은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가 복이냐 하면 한때 부자였다가 개털 번거지 쓰고 나중에는 초라하게 끝난다, 이게 아니고 인생 졸업할 때 그 장구한 재물과 장구한 건강을 누리다가 인생 졸업할 때 아브라함처럼 자손들에게 상속을 내리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거, 이게 복이에요. 우리 주변 하나님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뭐 이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막판에 초라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점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유영미 권사님 잘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 권사님에 대한 칭찬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래. 너무 괜찮은 분이래. 내 표현을 빌자면 산소 같은 여인이래. 인품이 괜찮고 사람이 너무 괜찮대. 너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중년에 사라지는 재물이 아닙니다. 장구한 재물입니다. 잠깐의 낙이 아닙니다. 장구한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죄의 낙은요 잠시라니까, 잠시 주어지는 게 죄악의 낙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는 영원한 희락, 영원한 기쁨. 오늘 이게 굉장히 수준 있는 설교인데 좀 아시나 모르겠네. 양금수 집사님 지금 굉장히 수준 있는 설교가 나가고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현세 거를 다 포기하고 내세만을 소망해야 된다는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모세도 그런 상을 바라본 게 아니야. 잠시 잠깐 반짝하는 이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의 그 영광이 아니라 장구한 재물, 장구한 영광, 장구한 생명,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게 더 귀하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거기를 선택했다는 거, 기름 부음을 따라갔다는 거. 아멘. 여러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가세요. 죄와 짝짝꿍 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 유혹에 짝짝꿍 하지 마시고요. 기름 부음을 따라가세요. 그게 잠깐은 좀 어리석어 보이는 거, 그 바보 같은 거, 그 무모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걸 따라가세요. 그게 모세였다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현세에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고 죽어도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받은 상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도 그런 상이에요. 뭐 내세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니까. 예수님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장래가 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년, 노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돈이 많다고, 보세요. 돈이 많다고 돈에 취해서만 따라가면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돈도 날라고 신앙도 다 까먹어요. 근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게 장구한 재물이 돼버려. 그게 장구한 영광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켜. 무슨 계명이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내 부모 옹호시키기. 내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그러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거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그랬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처자나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그 부자한테 지금 뭐가 한 거예요? 그 부자를 100배 부자로 만들어 가지고 100배의 부흥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물질의 통로로 쓰기를 원해서 기회를 준 거예요. 개털 만들려고 너 이제 다 털렸다 이게 아니고 지금도 재물이 많은데 100배의 부자를 만들어서 100배를 누리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기회를 줬던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바보, 그게 아니고 내 재산 다 뺏는구나, 나 거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배가 천국의 100배가 아니요 현세에서 100배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근데 이 100배가 보세요. 문자적이기도 하고 상징적이기도 해요. 이게 100배가 여러 배가 될 수도 있고 진짜 100배가 될 수도 있고 1000배가 될 수도 있고. 아멘.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예? 유영란 집사님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보세요. 그 내세의 상주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내세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현세와 내세를 같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 근데 이게 왜
맨날 복 그러면 내세 복만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천국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왜 천국만 이야기하고 현세의 복을 이야기하면 뭐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적이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사기꾼 같은 목사고 뭐 이렇게 좀 하여튼 좀 이렇게 좀 샤머니즘적이고 좀 이렇게 뭐 사기꾼 같이 왜 그런 인상을 받게 만들었죠? 뭐 집사님이 안 그런 건데 알고 있는데. 아니 한때는 막 그런 설교 들으면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은 적이 없으셨었구나. 다행입니다. 아니, 나는 옛날에 그렇게 막 훈련을 받고 자라가지고 그래서 막 천국 소망이면 살아야 된다. 썩어질 고기 역시네 신경 쓰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천국 소망, 아니 천국 소망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거 맞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개털 번거처럼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간 거예요 지금? 아니요. 40년간 기사와 표적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거 뭐 왕자로 몇 년 누려요? 그 영화 몇 년 누려요 집사님? 몇 년 누릴 것 같아? 몇 년 못 누려도 치고 올라와요. 정적이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목숨에 위에 두세 명 가운데 살아요. 막 호위병들 두고.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가면요 기름 부음이 막아버립니다. 그거 무슨 애굽의 저기 공주의 아들로서 받을 수 있는 그거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안 보이고 그것만 보여. 그거 애굽의 공주 거기 물러나면 큰일 날 줄 알아. 그거 놓치면 뭐 거지 될 줄 알아. 아니요 아니라니까. 모세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상은 단지 내세의 상이 아니에요. 반짝한 이 세상의 어떤 보화, 애굽의 보화, 복 이게 아니고 한때 반짝하다 중간에 사라지는 중년에 떠나가는 그 재물 그게 아니고 장구한 재물, 장구한 생명, 장구한 영광, 영원한 즐거움. 지금부터 하늘나라가 되게 쭉 시작되는 그 축복. 왜 이렇게 아멘이 현찮아요? 지금 못 알아들으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소리를 질러서 긴장했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장구한 복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요 잠깐 반짝하는 것 같은데 오래 갑니다. 중년에 떠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장구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장구한 생명입니다. 장구한 권세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재정이 계속 증식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 증식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주시는 그 권위가 계속 증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증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권세가 주어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딱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재정이 흘러넘쳐 가지고 사람들 막 힘들거리고 그럴 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서 그냥 이거 얼마 안 되는데요.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거 쓰세요.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쉿 그리고 와서 정말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봤더니 1,000만 원이야.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니 그런 복을 누리시라고 집사님이 그냥 돈 10만 원 주면서 이게 큰 돈인데 내가 이제 큰 맘 먹고 주는 거니까 이거 하고 앞으로 똑바로 살아. 앞으로 똑바로 살아. 그까 10만 원 주면서 진짜 훈계는 다 하고 진짜 엄청 큰 줄 알았더니 집에 가서 보니까는 10만 원이야.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얼마 안 되지만 힘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앞으로 하나님 힘줄 거예요. 얼마 안 되는데 미안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거 하고 하세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딱 줘가지고 받는 사람이 정말 별건 아닌 줄 알고 한 뭐 10,000원 들었나? 딱 봤더니 얼마요? 1,000만 원.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이 다 그 복을 받기를 바래요. 왜 이렇게 아멘이 늦게 나와요? 사모님은 다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그 복을 받기를 바래요. 저도 그 복을 받기를 바래요. 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물질이 따라오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따라오고, 그 내가 스치고 지나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스치고 지나가면 사업이 잘 되고, 스치고 지나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가서 그냥 막 땅만 밟고 또 막 거기서 막 기름이 터져버리고 막 불이 터져버리고. 아니 우리가 정말 인간 병기가 돼야 돼. 인간 병기, 하늘나라 병기. 아니 그게 복이라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가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반석으로 지반을 때려보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잖아.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게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복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복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 그게 모세가 그 믿음. 제발 좀 이런 좀 수준 떨어지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가 복이 있죠. 신령한 복이 있죠. 네, 우리가 천국 가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뭐 가난해도 괜찮아요. 천국 가니까. 우리가 좀 아파도 질병 없는 천국 가니까. 이런 수준 떨어지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이 수준 떨어지는 얘기를 타교의 성도들하고 있으면 자주 들어. 내가 타교의 성도들 있는데 가서 딱 설교를 하잖아요. 딱 설교하러 가면 복을 이야기하면 아멘, 우리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요? 현세와 내세가 같이 임한다고요. 복이요. 영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물권도 임한다고요. 인권도 임한다고요. 그리고요, 나이 많아 들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하신다고요.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하신다고요. 목사님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상 주심을 바라봅시다.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애굽의 공주 그게 몇 년 갔냐니까. 그게 몇 년 가냐고. 그게 몇 년 갈 것 같아요, 집사님? 예? 모세는 잠시라서 잠시. 그 잠시가 몇 년이요? 30년. 무슨 30년씩이나 가고 있어요. 갈 수도 있겠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복에 비하면 그건 잠시 잠깐. 제가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요 은과 금의 주인이십니다. 천국에만 주인인 게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은과 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걸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영광과 권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요 꺾어버린다니까. 한 번에 그냥 느부갓네살 한 번에 7년 만에 돌아오니까 다시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권좌에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욕케 하는 자리에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을 잘되게 하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거를요 바라보세요.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세만 뭐 주구장창 그런, 제가 내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맞는데
왜 자꾸 현세는 바라보면 안 되고 내세만 바라봐야 되고, 무슨 내세의 복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신령이고 뭐 신령하고 뭐 성경적인 그런 거고, 왜 현세 이걸 이야기하면 좀 냄새가 나, 너무 기복적이고 현세적이고 좀 사기꾼 같아. 왜?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19절) 19절부터 있으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쓰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라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33절이 19절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하늘은요, 하나님에 대한 대유법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쌓아두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아니고 넷에 거기다 쌓아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쌓아두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를 위한 상급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사와 표적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 갑시다. 단지 천국이 아니라 단지 내세의 복이 아니라 모세처럼 현세에 쓰임 받읍시다. 현세의 영광과 기사와 표적의 능력으로 쓰임 받읍시다.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 하늘나라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